창세기 4장 7절을 보십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에게 표기해 드린 대로 오역되고 두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뭡니까? 왜 가인이 죄를 범합니까?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시기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기는 뼈를 사귀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4절을 말씀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이 아니요 경배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꺼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역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2번 등장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물론 다른 것의 해석에 의해서 번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과 같이 자기 양떼 가운데서 그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행위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배, 개혁은 인정하심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그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경배를 드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왜 실패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경배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올바르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경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들이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단어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그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귀가 있음 속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 눈이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신구약에서 분명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우고 있죠. 자신들이 변개된 성서를 수십 번 읽었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또한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또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책망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6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 왜 보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이 잠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왜 듣지 못하는가? 왜 진리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믿지 아니한가?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신의 선한 목자의 음성 들을 줄 알죠? 분별할 줄 알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를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 말씀에 있음에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음성의 주의 말씀인 것을, 기록된 말씀, 보존된 말씀인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틀려지잖아요. 그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학위만을 생각하고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왜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에 대해서 보존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세월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변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자신들의 재물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기억하고 보시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에 속한 양들이잖아요.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잖아요.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쉬라 하면 쉬고 다른 자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것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성경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내 의를 앞세운 것, 종교적인 열성을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서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 주께서 아무 관련이 없고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에? 마음이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원어는 딱 2번 나옵니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원하는 것이.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 성경이 가장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죄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라 이겁니다. 살인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가 가장 무서운 죄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각.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잠언 2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 육신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맞서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느냐 싸웠느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게 쉽게 포기하죠.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도 타협하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해서 타협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주를 두려움 없이 범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야 그 죄들이 어떻게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만이 범하는 잘못된 것들로 죄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물론 각자의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에레미야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악을 인정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출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처음부터 잘못된 출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죠. 잠언 2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죄를 짓고 있고,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죠. 그리고 구원 받아야 하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의 선한 행실,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주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주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분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다 이거죠.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구원은 쉬우면서도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올바르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가 구원은 쉬우면서도 그 쉬우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신들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과가 뭐예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른 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처음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너희들 후에 다른 자가 그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오잖아요. 메시아라고 오잖아요.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 어디로 들려 올려져야 합니까? 십자가잖아요. 뱀이 뭘 상징해? 누구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행하는 행위가 따라야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이 없어도 구원받는 자로서의 올바른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진정한 참된 믿음 안에서 주를 섬겨야 하는 것들. 주를 경배함에 있어서 산자들이 경배를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산자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자들의 하나님. 구원받고 거듭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주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또한 바라보고 믿는 것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신의 생각, 사상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자신들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아벨이 그 양떼 가운데에서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개혁은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완전히 제거시켜버리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서는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만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가 되고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에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그 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야? 생명의 몸값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디에서?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는가? 마귀에게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샀습니까? 여러분을 낳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항상 강조해야 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함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해야죠. 그 피를 구해야죠. 그 피로 씻음을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것이잖아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기회만 주어지면 그 틈 사이로 죄가 기어들어오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서 범하는 죄악들, 여러분이 그 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죠. 항상 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 눈이 돌려지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돌아가면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할 때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죠. 죄의 삭은 뭐야? 사망입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 그것은 여러분의 헛된 수고의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것,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